어제 새벽에 우리가 서론적으로 조금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따르지도 않았죠. 비난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야고보와 그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특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절대적인 또 그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 육체의 형제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겠습니까? 그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자랐던, 그건 동생 아닙니까? 그런 동생이지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부정했다가 이제 비로소 알게 된 바로 자신의 형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아들, 형 대신 형이지만, 육체로서는 형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되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막 시작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정말 생생한 말씀이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직도 완전한 지식들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야고보는 제자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우리가 보았던 첫 번째 교훈은 시험을 참는 거죠.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욕심 때문에 그 미끼를 먹고 싶은 그 마음, 계속 그 미끼에게 눈이 가는 그 욕심, 자꾸 미끼를 쳐다보게 만드는 그 욕심을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욕심이 결국 욕심에 끌려 죄를 짓고 마는 것이죠. 미혹되어서 결국 넘어지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탐심을 버려라 라고 했잖아요. 그 욕심이 뭐였습니까? 부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두 번째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라.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라 라는 교훈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마지막 절이 26절이 뭡니까? 피조물 중에 우리를 첫 열매로 하나님이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이 첫 열매로 만드신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은 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들은 대로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면서 22절을 좀 보시면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중요한 게 뭡니까?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사도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그래서 제가 사도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와 혼동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사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야고보라고 그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어야 그것이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는 믿음인지 잘 아직도 정확하게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 들은 대로 행동해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사실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참 예수 믿고 인생 완전히 바뀐 사람들도 많아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안 바뀌는 분들이 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아냐면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알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참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냐면,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바뀌더라,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바뀌더라, 이런 믿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바뀌는 분을 늘 옆에서 보니까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바뀌는 그 모습을 늘 내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분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바뀌는구나. 왜 안 바뀝니까?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는 뭘로 평가하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평가하죠.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의 말이 안 바뀌어요.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어도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뭐냐, 올바른 지식이 뭐냐, 그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시작하는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누굽니까? 바로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라고 알려진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성된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서 수신자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구절은 격언입니다. 잠언이나 전도서, 그리고 또 중간기에 있었던 지혜서라는 이런 글에 등장하는 격언입니다. 말하기를 빨리 하지 마라, 성내기를 빨리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격언을 인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알아야 될 그 지식은 뭐냐? 말씀을 듣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는 속히 들어야 되고, 말을 할 때는 더디하고, 성을 내는 것도 더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기 말을 듣기는 속히 해라라고 하는 말은 빨리 들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격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듣기는 속히 하고라고 했을 때 뭘 듣는다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속히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 들은 말씀이 필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어떤 행동의 결과를 맺어야 되느냐면 말을 하는 것도 더디하고 성을 내는 것도 더디히 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믿음이어야 되고, 그죠?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은 것이 자신의 그것이 믿음이 돼야 되고, 그 믿음은 필연적으로 실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말을 더디하는 것이고 성을 더디내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주저하거나 그걸 더디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즉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실천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빨리 들으라는 것은 그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믿고 산다는 게 뭡니까?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신속하게 하고 빨리 실천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도 하고 또 말로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하죠. 말을 하기를 더디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는 말을 천천히 해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말은 속히 해야죠. 근데 여기서 더디하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해하는 말을 더디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더디하라라는 말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야고보가 26절에 기록해뒀어요. 26절. 1장 26절인데요. 말하기를 더디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26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을 더디해라라는 말은 혀를 어떻게 하라고요? 제갈 물려라는 거예요. 예. 혀를 제갈 물려 뿌리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자, 이게 다른 사람을 해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디하라라는 말은 혀를 제갈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혀를 제갈 먹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3장에 가서 야고보가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목요일 새벽에 다루게 될 겁니다. 목요일 새벽에 다 오셔서 들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인데, 혀를 제갈 왜 먹여야 되느냐? 여러분 3장의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제가 이제 그때 가서 이야기할 거고, 지금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사람이 자신의 혀를 제갈 먹일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온몸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혀를 제갈 물릴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혀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거대한 배가 방향을 바꾸고 할 때 키를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방향도 뭐가 결정하느냐? 이 혀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 불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강원도 산불 났잖아요. 지금 또 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뭐 집만 태우는 게 아니에요. 온 산을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혀라고 하는 것이 마치 불과 같아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혀를 제갈 물리지 못해가지고 인생 망한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죠?
못 보셨습니까? 그런 분들. 뭐 정치권이 많잖아요. 예, 말 한마디 과거에 잘못했다가 예, 인생 꼬이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다 불태워버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이 혀는요 계속해서 뭘 하느냐, 독화살을 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죽이는 악이 혀고, 예? 독이 가득한 곳이 혀라는 거예요.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어차피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산다 그러지만,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혀를 제갈 물리지 못해가지고, 예? 이 혀를 갖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찬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3장에서 할 겁니다. 그만큼 이 혀를 제갈 물리는, 즉 말을 더디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 말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입으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목요일 가서 다루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할 때, 그 순종할 때 무엇이 달라지느냐? 우리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적용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 이 말 해도 되겠어요? 아니, 진짜로 하세요. 그것도 대놓고 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 들으니까 속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이 말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만 보세요. 뭐 굳이 듣지 않아도 묻는 순간에 성령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거니까 물어보세요. 내가 이 말 해도 되겠어요? 물어보세요. 저도 사실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즉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언어 생활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속히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내는 것 때문입니다.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막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왜 이 말을 했느냐? 실제 교회 안에 이런 다툼이 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을 이제 4장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4장 1절에서 3절을 좀 미리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을 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듯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다툼이 어디서 나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때문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적인 분노를 표출하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결국 성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을 내서 뭔가 말을 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을 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세워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온순하게 보이는 사람도 여러분, 이 분노하면요 무섭죠. 진짜 저분은 진짜 욕도 안 할 사람처럼 보이는데 분노해서 뚜껑이 열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입에서 와, 험악한 말들이 막 나오죠, 그죠? 여러분, 분노하면 사람의 말이 악합니다. 분노하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막 쏟아냅니다. 악한 말들이 막 쏟아져요.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그 말들을 분노하면요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3장에 가면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입으로 형제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을 내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이 봉사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봉사 사역은 왜 합니까? 여러분, 찬양대를 하든지 아니면 교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봉사의 역할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죠? 혼자 화장실 청소하는 거 혼자 문제가 있습니까? 혼자 봉사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함께 해야 되는 봉사할 때 어때요? 이런 다툼들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막 성을 내는 거예요. 막 성을 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막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이번 주 주일 식사 내가 원하는 미역국 끓일 수 있어요. 김치찌개 하자 그랬던 분 상처 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미역국 끓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하나님 의를 이루는 겁니까? 그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입으로 싸워가면서 주의 일을 하겠다?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봉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싸워가면서까지 할 봉사는 없습니다. 교회된 다른 형제를 상처 줘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게 할 만큼 중요한 사역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성도들이 무조건 뭐예요? 목적지향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지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도들이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온유한 모습이죠. 제가 정말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 진짜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첫 번째가 온유한 자가 되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꾸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들을 수 없는 말을 통해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한 사람을 상처 줘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고, 그런 충격적인 일을 제가 벌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역반 분들이 간증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다 화해했어요. 지금은 정말 허깅하면서 반갑게 만나는 참 멋진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장집사님이었을 때 제가 볼 때는 교회를 해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분노해버렸어요. 참 착한 사람인데, 욕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분노해버리니까요, 사람이 가버려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저는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럴 것처럼 보이십니까? 언제든지 또 저도 그렇게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온유한 자가 되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결국 말도 더디하게 되고, 그리고 성내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억지하죠. 성낼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을 내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온유함으로 일을 이루어내는 거죠. 화평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만들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27절을 통해서 이제 어제 새벽과 오늘 새벽에 말씀하셨던 결론입니다. 왜 욕심을 버려야 되느냐? 그리고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즉시 실천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욕심을 버려야 비로소 누가 보이느냐? 가난한 자들이 보여요. 부자가 되려고 계속해서 욕심을 가지면 누가 안 보이느냐면 고아나 과부가 안 보여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욕심을 버리고 나면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 정말 도와야 될 사람이 보여요. 고아나 과부는 누굽니까? 누군가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나면 그 욕심을 버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답게 과부나 고아를 그 환난 중에 어떻게 해요? 돌아볼 수 있죠. 내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내 것으로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부자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부자기 때문에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저희 집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막내 딸이 지가 받는 용돈 중에서 아주 작은 금액을 구제를 하고 싶대요. 진짜 없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구제하냐고 엄마에게 묻는 거예요. 기특한 거 있죠. 뭐 실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확인 안 해가지고. 참 대단한 마음 아닙니까? 그죠? 참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용돈 얼마나 받겠어요? 많이 주겠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비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꾸 채우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자꾸 비우는 사람이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채워준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자기는 자꾸 비우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과부나 고아 같은 사람들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가지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는 삶이 아니고 성도는 자꾸 비우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흘러가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썩어버려요. 자꾸 비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버려야 그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속에 물든다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세상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혀를 지키는 거예요. 혀를 제갈 물려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건을 실천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을 통해서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믿는 성도여야 된다고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우리가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을 실천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악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서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선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